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난 1, 2주 동안은 저희 부부가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중직자들도 참 많이 오시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같은 비전을 쉐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또 설교 듣고 벌써 6개월씩 어떤 분이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또 교회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은 하느님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 그거를 외치잖아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처음 왔는데 새벽기도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못 알아듣겠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전 사람들 많은 데서 왜 하는지를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올 때 새로운 분들 오시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마 빠졌는 모입니다. 근데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전 성도들한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하러 오셨는데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 원장이고 치유 상담 대학원에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가 플로리다의 생체 에너지 실험 연구소에 초청받아 갔대요. 가게 되니까 온몸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생체 에너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198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마다 틀리는데 생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22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제부터 비관적인 말을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 거기다가 나는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걸 부르짖고 한참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센서를 확인해 보니까 162까지 떨어졌더래요. 198에서 162까지 내려가면 만병이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부르짖었대요.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막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237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237이 나오면 암이 절대로 못 탐답니다. 암이 틈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237에서 300은 안 올라가겠냐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거기 성광교에 있을 때 홍덕기 장로님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 진짜 그게 맞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했는데다가 다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를 엿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제가 새벽에 뜬 손을 번쩍 떴냐 이거는 깜짝 놀랍게 해가지고 지금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오면은 잠이 덜 깨가 오잖아요. 정신이 몽롱하게 오는 분도 계셔요. 이런 분이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강하게 할 때는 생체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오래오래 하나님 일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목장에서 새로 오신 성도님이, 신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깊지 않은 그런 성도님이 목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집사님,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러면서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요즘 은혜가 충만했던 다른 성도가 예, 부자 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무들을 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사역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아직 부자가 안 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 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거나 아니면 행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만나를 주셨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환경의 부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려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 선교까지 갔었는데 과테말라 알모론과 이야기입니다. 과테말라는 중미에 있는 그런 나라죠. 한국보다 면적이 약간은 크지만 중미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고 인구는 1,2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중미의 변방에 있는 이 과테말라가 세계적인 관심의 국가로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남미 국가로 보기 드물게 과테말라의 기독교 인구가 50%를 넘어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독교인 비율이 0%였었던 한 도시가 변하여 전체 인구의 98%가 복음화되는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도시는 과테말라 시리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알모랑고라는 산악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40년, 5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각종 범죄, 부정부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지형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버려졌던 이 도시에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었었고 크고 작은 싸움으로 인해서 4개의 교도소가 가득 차고도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거리가 깨끗하게 됐고
은혜스러운 도시로 변했고 30개 이르는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사라져버렸고 늘 만원이었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되어서 주민 행사 때 사용하든지 결혼 피로 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의 사라짐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됐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마리오나로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소명을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도시로 가라 갔던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1970년 중반 때부터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씩 금식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귀신이 떠나가기를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대단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전도에서 교인이 되게 되면 교인 됐다 그러면 가게에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를 않았는 것이요. 사람들이, 깡패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했었고 마리아나 목사를 잡아서 손을 다 묶고 권총을 가지고 머리에다 협박한 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나오지 않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전담을 통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함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기를 시작하고 병고침 역사가 그곳에 임하기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범죄는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 나중에는 돌 세례로 교회 와서 던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깡패들이 변화받아서 지역 교회의 목사로 바뀌는 역사가 임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너무나도 낙화되었고 척박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사계절의 구분 없이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이요. 초락이 그지 때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여기에 기적적으로 지하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솟아오르는 풍성한 그러한 샘물을 통해 식물을 재배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주 생산물인 당근은 세계 최대를 자랑해요. 그것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보통 것들보다 몇 배씩 커지는 것이에요. 땅이 치유되고 놀라운 토지 소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 수확량이 고작 추럭 6대뿐밖에 생산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타치를 한 이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땅의 축복을 받아 한 달에 6대분밖에 못 생산하던 이러한 농작물이 하루에 50대분 이상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스러운 것이에요. 기적이 땅으로 변모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적의 도시,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는 것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미신적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과 물질을 결부시키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은 고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인생에는 물질과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민 목회를 했던 김진호 목사님 책에도 보면 자기는 신앙을 아주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했는데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이 가난이었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그는 물질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바람에 망해버리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부자가 되는데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재물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것이요? 참 부자는 누구인 것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자고 그리고 참 부자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죠. 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수 중에서 고함 지르고 욕잘하고 매우 무서운 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수술 중에서 실수하는 레지던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촛대비를 까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 쫓아냈다고. 대단했던 거란 분인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술 실력 많은 타의 추정을 불허해서 한국 최고의 수술하는 사람이라 찬사가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무숙 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10년이 지난 날 소문을 듣기에 이 교수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살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무숙 박사가 이 교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경위를 묻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죽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나는 자주 봤어. 근데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야.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분 얼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그는 지독한 통증 가운데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줬고, 내가 회진을 나갈 때에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과연 나라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야.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그 후에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게 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성도님, 신앙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원색적으로 믿을 때에 원색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래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뭔데 그렇게 고상한 치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냄새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인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이라 하더라도 건강 잃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 내려가면 별 볼 일 없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 이일영 박사, 한국의 지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모든 것 사람한테 존경받고 대단한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 딸의 실명의 위기에 갔을 때 지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따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될 때에 복음을 통해 해결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세계 인구의 95.5%가 어떤 종류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간에 영혼을 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인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종교를 왜 갖는 것입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갖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보세요. 목숨이 경각이 달렸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매달리게 돼 있어. 신이란 신은 다 부르게 돼 있어 보면. 제가 뭐 책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대 보여요. 뭐 어떤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 부처님, 온갖 것부터 다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동물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혼과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종교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에 둘러싸여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죽음에 오게 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안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사라질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 허무와 무의미에 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허무로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죽었으나 천국에 살아있는 것이고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허무와 그리고 또한 무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그런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고아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가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장래, 현재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재, 미래, 모든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다 예비해 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에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때도 집이 없으면 슬픈 일인 것이죠. 더욱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거할 곳에 우리 집이 없다면 영원히 버림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께 손잡고 하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주님의 품에 영원히 우리가 안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 단 교회 다니시다가 또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인데, 이 집사님 부부가 참 교회에 헌신하시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믿음적으로도 참 순수하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며느리가 그 아버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마침 그분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어떤 생명 보조 장치를 다 떼야 된다고, 이제는 딴 방법이 없다고,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라. 그래서 다 뗀다고 그래서 다 뗐대요. 기도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그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정신이 갑자기 들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맑게 들었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스피커폰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주 적은 목소리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옆에서도 목사님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기도해서 치료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불러가시게 된다면 오늘 밤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되시다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반드시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분은 천국에 있는 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에 성도님들, 확실하게 내가 입술로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확신한다는 거 교만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가 믿음 있는지 확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세상에 박사를 수십 개나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된 걸 믿으시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세가 많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을,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매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뭐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날에 도모가 소멸한대. 우리 육신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썩어가 버려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책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죽어가는 사람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부자라도 용사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결코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용맹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자랑도 돈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굴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게 된 걸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걸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빽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리미티드 밖.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건강, 재산 하나님께 주셔서 다 받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아들, 딸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다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대.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 같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무능한 것이요, 무력한 것이요. 자녀들 모든 것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를 않는 것이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이요. 모자람이 없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적당히 평범하게 믿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평범이란 말이 문자적인 의미로서 산중턱이라 이런 말이랍니다. 평범이란 말이 절반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새해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난데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최선으로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그렇게 논리를 핍니다.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상태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믿지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싶어 영적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광신입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광신입니까? 아멘 아멘 입으로 화답하는 것이 광신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 광신입니까? 만약 이것이 광신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율법과 시편의 기자들, 선지자들, 신약의 기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광신도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광신이라면
종교 계획을 탄생한 그러한 열정도 광신일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A.W. 토즈 목사는 말하기를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기호에 맞춰 설교하느라 예화와 농담으로 웃겨주는 일에 바쁘다 그래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저급한 난장이 수준으로서 성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죽일 수가 없고 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이요, 그는 현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미달되는 삶을 산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하시면 능력은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것이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을 충만케 할 수 없고 충만케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요, 테니스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에 왕의 전원시라는 곳에 보면 왕을 호위하는 기사들이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한답니다. 기사의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태어나는 것인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삶에 좋은 좌우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더더욱이나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당연히 순결해야 되는 것이고 말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 정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역사를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한 적수를 만나서 패망한 것이 아닌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 때문에, 주나라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 때문에, 당나라 현종은 양귀를 말미암아, 로마 영웅 안토니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삶을 결국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 죄를 지었고, 인류의 지혜의 모든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도 어머니와 아내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망하는 것도 여인으로 해서 망하는 것이요, 나실인 삼손이 드릴라 유혹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실패를 거듭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을 정도로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100번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결단을 하셔야 돼.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셔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주일날 되면 그냥 나오면 돼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 삶 속에 마음에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단해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계명에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웃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귀에게 도둑맞았던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통해서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요,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귀한 것 같이 딴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용 가치부터 먼저 따져요. 내가 저 사람을 알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믿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이용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 보고 아낌없이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아낌없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후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인생 수업이란 책. 정신의학자 퀴블러스 로스와 캐슬러,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책으로 기록했는 것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게 뭐냐면 인생의 삶에서 즐거웠던 시간들, 그걸 떠올린대요. 제일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그거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는 것인가, 왜 내가 그렇게까지 성취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살은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자기가 살았던 삶에 즐거웠던 시간이 많지 않고 어려움 받았던 시간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죽을 때 즐거웠던 그 순간을 떠올린대 보면. 그러면서 퀴블러스 로스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겨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월은 너무나도 빠른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로 아껴서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에베소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함부로 보내는 자는 어리석다 그래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나이가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은 젊을 때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이는 아름다워. 20대는 20대 아름다움, 30대는 30대 아름다움, 50대 아름다움, 60대 아름다움, 70대, 80대, 90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젊어 보이기 원합니다. 세월을 막을 자는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모든 연령대는 아름다운 것이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어떤 발표해 보니까 150살까지 산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내가 아직까지 반도 안 살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있던 분이 산호세 쪽으로 원래 개발하고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음에 거의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가 산호세 쪽으로 갔었는데 그 산호세 쪽에 가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테스트 킷을 만들어서 파는 바람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머님이 구순돼서 그래서 구순잔치하러 와서 그리고 저희 부부 같이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테스트 킷 때문에 인생 전체 대박이라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즈니스죠. 새로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DNA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침을 가지고 DNA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DNA에 어느 것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제약회사와 연결시켜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프리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킷을 줘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져갔어요. 한 달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한 달 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아내는 결과가 DNA 테스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이 면역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거 보고 나서 저희 아내는 더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그걸 테스트 했는데 제가 보니까 17페이지 나왔어요. 엄청스럽게 많이 왔어요. 왔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DNA 그 유전자 검사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문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눈이 나빠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DNA 자체가 눈이 안 좋은, 아주 눈이 안 좋은 사람의 DNA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uncommon이고 unusual하게 특별한 게 있다고 줄을 거가 나왔어요. 보니까 제가 피부가 안 늙는데 uncommon이래요. unusual하게 피부와 스킨하고 그리고 DNA가 젊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나보고 39살을 보는 그러다가 나중에 55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염색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염색을 너무 까맣게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실제로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제가 염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그냥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고 젊고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갖고 와야 돼요. 이 소미 오마샤는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거룩한 7가지 습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병이 어디서 나요? 피에서 옵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지요. 페아페스 하스피털에도 새롭게 그 채우고 이런 거 보면 혈관 관계잖아요. 병들이 모두 혈관 관계예요. 피라는 것이요. 피가 깨끗하여 막힘이 없이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평안이 넘치는 생활. 예수 믿으면 평안하죠? 아멘? 염려 걱정 주님 맡아주시잖아요. 두 번째가 청정한 음식을 바로 먹어야 돼요. 세 번째가 알맞은 운동, 네 번째가 충분한 물, 다섯 번째가 기도와 금식, 여섯 번째가 주기적인 맑은 공기 마심과 햇빛 쬐기, 일곱 번째가 완전한 휴식.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것이 균형이라는 것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답니다.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는 재생산되고 한정된 시간을 산대요. 3개월마다 피가 전체가 바뀐대요. 3개월마다 피의 흐름이 새로워지고 11개월마다 모든 세포가 새로 난대요. 피부 빼고는 다 새로 난다 그러죠. 다 새로워진다. 2년마다 뼈의 구조가 새로워진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2년 동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한다면 몸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 못 고친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관리해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헛된 인생이래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중에서 나에게 가장 수고를 얻은 몫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인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도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드는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요. 즐거운 인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오는 것이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것을 이루고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반쪽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가정을 떠나서는 순도 100%의 행복을 절대로 못 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성도님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삐끗거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또 결혼하기 위해서 가끔 유혹을 받아서 불신자와 결혼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하고도 결혼하라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는 고멜에게 그 창녀였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불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일은 극히 우리 삶 속에 드문 것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영에 죽어있는 상태, 세상 영으로 들어있으면 육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마음은 안 합쳐져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의 정도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을 택하셔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요.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직장을 마친 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아내 얼굴이 보기가 싫어지는 것, 영적 중환자가 되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가까요? 식물을 기름과 똑같다, 정원과 똑같다 그러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돼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모두 다가 자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투자해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인들도 화장을 할 때 남을 위해서만 화장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도 좀 화장하라 그래요. 집에서는 막 뒷쑤시고 있다 밖에 나갈 때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남편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남편도 집에서도 아내의 좋은 모습 보기 원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남자도 가능하면 아내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각자에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남자들은 딴 데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아내에게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투자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정 CD가 있어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우리 교회에 가정 CD 있는 거 다 아실 것이에요. 2004년도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위기의 가정 세 가지 제목으로 CD 석장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정 CD를 통해 우리 교회에 정착해 있는 분도 계세요. 워싱턴에 5만 개 이상의 CD가 뿌려졌습니다. 지금 교회 보니까 새가족들이나 또 전도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 끌어올리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나가시면서 CD가 있습니다. 만약에 CD 사용 못하는 분들은 교회 이야기하면 USB가 있어요. 2004년도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런데 저도 가끔 듣는데 저 자신도 돌아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서 필요한 분 가져가시는데 남편들이 보니까 가져가는 석장 중에서 아내들이요, 그래 아내에게 주는 말이죠. 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편들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위기의 가정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인데 어떤 남편들은 보니까 아내들이요, 부인이 들을 것은 주고 자기 거는 안 듣더라고. 보니까 아내도 들어야 되고 남편도 들어야 돼요.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들었던 분들도 오래됐으니까 가져가셔서 가정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 삶이, 내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다 보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하나님께 근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엄청스럽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기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도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정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가정까지 행복하게 될 때에 이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